베르너 예거의 정말 기념비적인 책이죠.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학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서양 사상의 새벽을 열었던 바로 그 최초의 사상가들이 신 또는 신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발전시켰는지 그 치열했던 지성의 여정을 따라가는데요. 이건 단순히 신들의 목록이나 신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성이 신앙과 처음으로 마주하고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신의 개념을 완전히 영원히 바꾼 그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제우스가 내리치는 번개, 헤라의 불타는 질투, 아폴로니 모는 태양마차,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신들이 인간처럼 사랑하고 싸우고 또 속이기도 하는 그런 장대한 드라마, 바로 올림포스 신들의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시대에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인이 아니라 사상가였고 이야기가 아닌 질문을 던졌죠. 그들이 바로 최초의 철학자들입니다. 과연 그들도 우리처럼 신들을 이렇게 변덕스럽고 인간적인 존재로만 여겼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성함이 보였던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 철학적 신학의 탄생입니다. 여기서 신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하고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건 신화의 시대를 넘어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이성적으로 탐구하려고 했던 아주 혁명적인 사상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초기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개념은요, 어떤 종교적인 계시나 오래된 신화에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신학은 자연, 그리스어로 피시스라고 하죠. 이 자연에 대한 탐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만물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파고들었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신 혹은 신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도달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가 곧 신에 대한 철학적 탐구였던 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리스 종교의 모습입니다. 올림포스 신화 속에 나오는 너무나 인간적인 신들이죠. 하지만 이 책이 주목하는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초기 철학자들은 신성함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적인 것이란 건 변덕스러운 인격체가 아니라 우주를 지배하는 불변의 원리,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인류 지성사에서 일어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자, 그럼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단어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신학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어를 현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 특히 철학자들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다시 정의해보는 겁니다. 신학, 즉 테오로기아는 신을 의미하는 테우스와 이성, 말, 논리를 뜻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단어를 철학적인 의미로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에게 신학이란 신화나 시를 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로고스, 즉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신적인 것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아주 엄밀한 지적 활동이었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탄생 자체가 이미 철학적 혁명을 담고 있는 셈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신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틀을 남겨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위대한 학자 마르크스 테렌티우스 바로인데요. 그는 아쉽게도 지금은 사라진 방대한 책에서 그리스인들이 신적인 것을 어떻게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법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모든 내용의 기초가 될 겁니다. 바로가 제시한 세 가지 신학은 이렇습니다. 첫째, 신화적 신학. 이건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 같은 시인들의 영역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들의 이야기고요. 둘째, 정치적 신학. 이건 폴리스, 즉 도시국가의 공식 종교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공공제의와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연신학. 이것이야말로 철학자들의 영역으로 자연세계에 대한 이성적 탐구를 통해서 신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 세 번째, 자연신학의 기원과 발전을 추적하는 거죠. 첫 번째, 신화적 신학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이건 시인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세계입니다. 신들은 인간하고 똑같이 질투하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죠. 그들의 행동은 종종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훗날 기독교 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화적 신학을 그냥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진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극장 같은 대중 오락의 영역에 더 가까웠던 거죠. 두 번째, 정치적 신학은 아주 현실적인 영역입니다. 이건 개인의 신념보다는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 아테네 시민이라면 아테나 여신을 위한 축제에 참여해야 했고, 스파르타 시민이라면 그들의 수호신을 기리는 의식을 따라야 했죠. 신을 믿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공공제도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책의 주인공인 자연신학입니다. 철학자들은 시인들의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았고 국가가 정해준 의례에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찰한 자연과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신적인 것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죠. 그들에게 신은 저 하늘 위 옥자에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질서이자 만물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라는 이 새로운 사유 방식이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곳은 바로 시인들이 지적인 권위를 독점하던 세계였습니다. 신이 누구인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오직 시인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위대한 서사 시인으로 기억하지만요.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그들의 위상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최초의 신학자였어요. 그들의 서사시는 그리스인들의 종교관, 세계관,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과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들의 계부, 우주의 탄생, 인간 세상의 질서에 대한 모든 지식은 전부 그들의 작품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한참 후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이 초기 시인들을 신학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인정한 거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시인들은 엄격한 논리적 증명 없이 신화적인 방식으로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말이죠. 즉, 그들의 주장은 이성적으로 검증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철학의 여명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화적 사유의 정점에 있었던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헤시오도스입니다. 그의 작품은 혼란스러운 신들의 세계에 최초로 체계적인 질서를 부여하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였어요. 헤시오도스의 대표작이죠. 신들의 계보, 즉 테오고니아는 말 그대로 신들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수많은 신화들을 하나의 거대한 족보로 쫙 엮어냄으로써 신화적 세계관을 집대성한 정점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기원을 인과관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뒤에 나타날 철학적 사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서막과도 같은 작품이었던 거죠. 신들의 계보 서두에 나오는 이 구절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헤시오도스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들이 이렇게 말을 건네는데요.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시구가 아니에요. 헤시오도스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부터 전하는 이야기가 이전에 다른 시인들이 말하던 진실처럼 들리는 거짓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진실이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진짜 우주의 역사를 노래한다고 주장하는 셈이죠. 헤시오도스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그의 생각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신들조차 태어났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이건 영원불멸이라는 신의 속성에 대한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였거든요. 둘째, 그는 우주가 신성한 출산, 즉 세대를 잇는 계보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건 낳고 낳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거죠. 셋째, 그는 이 모든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에로스를 지목합니다. 이 세 단계는 세상을 인과적 관계로 설명하려 했던 최초의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개념 하나를 바로잡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카오스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카오스를 혼돈이나 무질서와 똑같이 생각하지만 헤시오도스에게 카오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카오스는 태초에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지 않았을 때 그 사이를 채우고 있던 광대한 틈 또는 텅 빈 시면을 의미하는 공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최초의 공간이었던 거죠. 헤시오도스의 에로스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기 청사 큐피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의 에로스는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우주적 힘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 에로스가 세상 밖에서 세상을 창조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 내부에 처음부터 존재하면서 창조를 이끌어가는 내재적인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훗날 철학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야기와 서사를 의미하는 미토스의 시대에서 이성과 논리를 의미하는 로고스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의 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전환의 핵심을 딱 요약해 줍니다. 미토스의 세계에서는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적인 약점을 가져요. 세상은 신들의 탄생 이야기와 족보로 설명되고 진리는 시인이 뮤즈로부터 받은 신적인 영감에서 비롯되죠. 반면 로고스의 세계, 즉 철학자의 세계에서 신적인 것은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닌 이성적 탐구와 증명의 대상이 되고요. 진리는 인간 자신의 관찰과 사유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모든 게 바뀐 겁니다. 이 전환은 근본적인 질문의 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신들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물으면서 그 답을 신들의 제보에서 찾았죠. 하지만 최초의 철학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은 대체 어디에서 왔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더 이상 뮤즈의 영감이나 오래된 신화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발밑에 있는 땅, 숨쉬는 공기, 눈앞의 바다, 즉 자연 그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신화적 사유의 정점에서 신들을 하나의 거대한 가독관계로 묶어내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가 혼돈의 질서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성을 무기로 삼은 새로운 사상가들이 헤시오도스가 바라봤던 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 그 자체에서 궁극의 원리를 찾으려 할 때, 즉 물에서 공기에서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그 무엇에서 신적인 것을 발견하려 할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사상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분석에서 마주하게 될 지적인 모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 그리스의 첫 철학자들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막연하게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좀 원시적인 과학자 같은 모습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르너 예고의 책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학은 바로 그 통념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이 사실은 과학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신학자들이었다면 어떨까요? 이들은 신화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이성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신과 세계의 본질을 파헤치려 했던 위대한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고대 그리스의 항구 도시 밀레토스로 가볼 거고요. 거기서 신화적 사고를 넘어서려는 인류 최초의 몸부림을 목격할 겁니다. 그리고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라는 세 거인의 생각의 흐름을 차례차례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철학적 신이라는 정말 경이로운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위대한 지적 여정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의 여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기원전 6세기의 밀레토스라는 도시에서 출발합니다. 이곳은 당시 동서양의 무역과 문화가 만나는 아주 활기 넘치는 국제 항구 도시였어요. 바로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라는 세 명의 위대한 사상가가 등장해서 인류 정신사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되죠. 이 표를 보시면 이들이 일으킨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전까지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같은 거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생겨났냐고요? 신들이 서로 사랑하고 싸우고 자식을 낳으면서 만들어졌다는 식이죠. 그런데 밀레토스 학파는 여기서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신들의 변덕이나 기분에 의존하지 않아요. 대신 자신의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머리로 생각해서 이 세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신화의 시대를 끝내고 이성의 시대를 여는 급진적인 도약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피시스입니다. 이걸 그냥 자연이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가 반쪽만 전달돼요. 이들이 찾으려고 했던 피시스는요,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산과 바다 같은 풍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또다시 그것으로 되돌아가는 그 모든 변화의 배후에 있는 영원불변의 근원적인 힘, 바로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만물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이걸 파헤치려 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위대한 여정의 첫 번째 문을 연 혁명가 탈레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디딘 첫걸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어찌 보면 좀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선언이냐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 물 하나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화의 시대에 대한 명백한 결별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렇게 자연주의적인 주장을 했던 탈레스가 동시에 이런 말도 남겼거든요. 만물은 신들로 가득 차 있다. 아니, 방금 전까지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신들로 가득 차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두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자, 이 역설을 한번 풀어보죠. 탈레스가 말한 신들은요, 우리가 아는 올림포스 산의 제우스나 헤라 같은 그런 신들이 아니었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에게 신은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야 할 그 무엇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힘, 생명의 동력, 바로 그것을 신이라고 부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은 예를 들어주는데요. 바로 자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차가운 돌멩이인데 쇠를 막 끌어당기잖아요. 이건 마치 그 돌멩이 안에 뭔가 살아있는 영혼,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탈레스는 바로 이런 걸 보면서 어쩌면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닐까? 이 세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신성하다는 거죠. 탈레스가 이렇게 위대한 시작을 했지만 그의 제자이자 후배인 아낙시만드로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스승의 생각에서 어떤 논리적인 빈틈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 빈틈을 메우려는 시도는 철학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도약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질문은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스승님 말씀처럼 만물의 근원이 정말 물이라면, 그래서 세상이 온통 물의 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물이 정말 근원적인 힘이라면 자기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불 같은 건 진작에 다 꺼트리고 없애버렸어야 맞지 않냐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낙시만드로스가 내놓은 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나 불처럼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이 모든 대립되는 것들을 낳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 있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아페이론, 즉 한계가 없는 것 또는 무한정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인류가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하게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근원을 상상해낸 정말 위대한 순간이에요. 자, 그럼 이 아페이론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번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고 스스로 영원히 움직이며 세상 모든 것을 감싸고 지배합니다. 이 속성들을 쭉 보세요.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고 모든 걸 낳고 지배하는 존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속성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신의 속성들이죠. 아낙시만드로스는 자신의 철학적 원리인 아페이론에 신적인 것이라는 이름을 명백하게 부여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과연 아낙시만드로스가 자신의 이 아페이론을 아르케, 즉 근원 또는 원리라는 단어로 직접 불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가 철학의 핵심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 논쟁이긴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르케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나 본격적으로 쓴 말이라 아낙시만드로스가 썼을 리 없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테오프라스토스의 기록을 보면 아낙시만드로스가 처음 썼다고 분명히 나온다고 맞서는 거죠.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테오프라스토스의 명확한 증언에 무게를 둬서 아낙시만드로스가 직접 아르케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게 정설에 가깝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작동 법칙까지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가 쓴 책의 한 구절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 바로 거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심오한 문장이죠. 이 문장 안에 그의 우주관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을 지배하는 건 더 이상 제우스의 변덕이나 포세이돈의 분노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필연과 시간의 질서, 그리고 정의라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비인격적인 법칙이 이 세계를 다스린다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투쟁의 장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어 계절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건 사실 겨울의 추위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정이해를 저지르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겨울의 추위가 모든 걸 얼리는 건 여름의 더위에 대한 부정이인 셈이죠.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이렇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며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싸움을 누가 중재하고 편결하느냐?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여기서 최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죠.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름이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결국 시간이라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면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쪽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주 전체의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념 중 하나인 코스모스가 탄생합니다. 코스모스란 그냥 텅 빈 공간으로서의 우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질서가 있고 법칙이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세계, 이게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신의 변덕이 아닌 내재적인 정의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 이것이야말로 최초의 철학적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밀레토스 3인방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아낙시메네스는 앞선 두 선배,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의 아이디어를 아주 절묘하게 종합하고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다시 탈레스처럼 눈에 보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원소, 바로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지목합니다. 그럼 이건 아낙시만드로스의 추상적인 아페이론에서 후퇴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그는 탈레스의 구체성과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함이라는 아이디어를 결합시킨 겁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으며 끝이 없잖아요? 아낙시메네스가 정말 위대한 점은 바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김과 빽빽함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공기가 옅어지고 희박해지면 뜨거워져서 불이 되고, 반대로 공기가 뭉치고 빽빽해지면 차가워지면서 바람이 되고, 더 뭉치면 구름, 물, 흙, 심지어 단단한 돌까지 된다는 거죠. 철학 역사상 처음으로 만물 변화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의 정점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서 그는 인간과 우주를 꿰뚫는 경이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우주, 대우주의 비유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몸을 살아있게 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죠? 바로 숨결, 즉 공기로 이루어진 우리의 영혼, 푸시케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저 거대한 우주 전체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거대한 숨결, 푸네우마, 즉 공기가 감싸고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죠. 나와 우주가 똑같은 원리로 숨쉬고 있다는 생각. 인간과 우주, 영혼과 신적인 원리를 하나로 묶는 정말 엄청난 발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이 세 사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 걸까요? 한마디로 인류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신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룩한 신학 혁명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신은 저 멀리 올림포스 산에서 인간처럼 화내고 질투하는 어떤 인격이 아니에요. 우주를 움직이는 내재적인 원리가 된 거죠. 또 신은 세상 바깥에서 개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세계 자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이 다투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영원하고 불멸하는 원리가 모든 질서를 부여하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신적인 원리를 알려면 신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신탁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눈앞의 코스모스, 이 질서정연한 세계를 이성으로 관찰하고 탐구하면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학을 철학으로 바꾼 위대한 전환이었습니다. 밀레토스의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이 신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이성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거대한 코스모스라는 걸 알게 됐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수많은 신들은 다 뭐가 되는 걸까? 그리고 이렇게 장엄한 질서 속에서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베르너 예거의 책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학을 통해 고대 사상의 세계를 탐험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자연 그 자체에서 신성을 발견하려고 했던 밀레토스 학파 철학자들을 만나봤었죠. 하지만 오늘은요, 그들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던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종교관, 그 세계관 자체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던 정말 혁신적인 사상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시 그리스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종교적인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든 세계관의 바탕에는 바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라는 두 거대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서사시가 바로 그리스인들의 교과서이자 성경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인간을 쏙 빼닮았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행동하고 또 인간처럼 사랑하고 질투하고 분노했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이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세상의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세계관 전체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진 한 남자에 대한 겁니다. 그는 기존의 신들을 재판장 위에 세웠고 마침내는 이 우주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신을 창조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려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깊고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철학자들이 물려받았던 종교적인 풍경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그들이 눈을 뜨고 마주했던 세상은 신들이 물론 강력하긴 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약점과 감정까지도 고스란히 가진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올림포스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바로 호메로스라는 인물의 절대적인 위상입니다. 그는 그냥 유명한 시인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작품, 우리가 잘 아는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는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거의 성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서사시를 읽으면서 그를 깨우쳤고요. 이야기 속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와 도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신성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호메로스가 그린 세계관이 곧 그리스인들의 세계관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호메로스가 그렸던 신들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단 우리처럼 몸과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옷도 입고 다녔죠. 또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인간적이어서 제우스의 끝없는 질투, 헤라의 불타는 분노, 아프로디테의 욕망처럼 아주 인간적인 감정에 쉽게 휩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세상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요. 트로이 전쟁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들이 각자 편을 나눠서 인간들의 전쟁에 아주 변덕스럽게 끼어들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당시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인 동형론, 즉 신에게 인간의 모습과 성격을 부여하는 관습이었고 당시 세계를 떠받치고 있던 아주 단단한 믿음의 기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밀레토스 학파 철학자들은요, 이런 신화적인 세계관을 굳이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대신에 세상의 근원인 물이라던가 무한정한 것, 즉 아페이론 같은 자연 속에서 신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화의 가장 중심부, 그 심장부를 향해서 비판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정면으로 겨누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거대한 사상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는 지적인 반항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콜로폰 출신의 크세노파네스입니다. 이 크세노파네스라는 인물은요, 조용한 서재에 틀어박혀서 연구만 하던 그런 학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길 위에서 보낸 방랑자였죠. 지금의 터키 해안 지역인 이오니아의 콜로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오면서 젊은 나이에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90살이 넘을 때까지 그리스 본토는 물론이고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까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시인이자 철학자였습니다. 바로 이 방랑의 삶이 그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요. 바로 다양한 문화와 각양각색의 관습을 직접 보고 경험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그의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원천이 됩니다. 크세노파네스가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 선택했던 무기는요, 딱딱한 철학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였어요. 특히 그는 실오이라고 불리는 풍자시 형식을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시들은 그냥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당시 사회의 가장 신성한 믿음, 즉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만들어 놓은 신들의 세계를 향한 아주 신랄한 비판과 조롱이 담긴 지적인 무기였습니다. 그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시들을 직접 낭송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퍼뜨렸던 말 그대로 싸우는 철학자였습니다. 열정적인 전사, 이 표현이야말로 크세노파네스라는 인물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세상을 관찰하는 그런 냉소적인 비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열정적인 옹호자이자 전사였죠. 그는 낡아 빠진 신화와 새롭게 떠오르는 철학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봤고요. 그 싸움에 맨 앞줄에 서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 곳곳에는 바로 이 지적인 투쟁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주장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부분을 하나의 재판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검사석에는 크세노파네스가 서 있고요. 피고석에는 바로 호메로스가 창조한 올림포스의 신들이 쭉 앉아 있는 거죠. 과연 크세노파네스가 제기한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크세노파네스가 던진 첫 번째 공격의 핵심은 바로 신들의 도덕성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신들이 묘사한 신들은 도저히 도덕적인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거였죠. 오히려 인간 사회에서라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질 만한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의 고발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 그리스 문화의 양대 산맥이었던 호메루스와 헤시오도스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그들이 신성한 존재에게 간통, 도둑질, 사기 같은 부끄러운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부여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도발이었죠. 그리고 이 비판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런 신들이 우리가 숭배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만약 신이 인간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면 우리가 대체 왜 그들을 섬겨야 하냐는 거죠. 하지만 크세노파네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도덕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문제 제기로 나아갑니다. 바로 신들의 모습, 그 형태와 이미지 자체에 의문을 던진 거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사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크세노파네스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던졌던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든 질문이죠. 왜 우리의 신들은 우리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왜 제우스는 근엄한 할아버지의 모습이고 왜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일까?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믿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크세노파네스는 이 논리의 허점을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유 하나로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한번 상상해보자는 거죠. 만약에 소나 말, 사자에게 우리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이 있다면 걔네들은 신을 어떻게 그렸을까? 당연히 말은 말처럼 생긴 신을, 소는 소처럼 생긴 신을 그리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이 비유는 정말 명쾌하죠. 우리가 믿는 신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결국 그 신을 믿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서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크세노파네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져 있던
다른 민족들을 예로 드는 거죠.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피부가 검고 코가 납작한 신을 상상하고, 북쪽에 사는 트라키아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신을 상상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인들이 숭배하는 저 잘생긴 올림포스의 신들도 결국 우주 보편적인 신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인처럼 생긴 신일 뿐이라는 거죠. 신의 개념이라는 게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임을 놀랍게도 이미 2500년 전에 통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낡은 신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크세노파네스는 그 폐허 위에 무엇을 세웠을까요? 그는 단순히 비판하고 파괴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파괴적인 비판이 어떻게 숨막힐 정도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세노파네스가 제시한 새로운 신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근본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첫째, 그는 수많은 신이 아니라 단일한 신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이 신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신은 몸으로나 생각으로나 우리 인간과 그 어떤 점도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신인동영론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크세노파네스는 이 새로운 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속성을 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 속성은 바로 통일성입니다. 이 신은 우리처럼 눈이라는 기관으로 보고 귀라는 기관으로 듣고 뇌로 생각하는 그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곧 보고 듣고 생각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전체로서 보고 전체로서 생각하며 전체로서 듣는다는 말은 그의 의식이 조금도 나뉘어 있지 않은 완전한 하나, 완벽한 통일체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속성은 부동성,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사에 개입하려고 늘 바쁘게 이리저리 날아다니던 호메로스의 신들과는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는 특징이죠. 크세노파네스에게 움직임이라는 건 불완전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건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완벽하고 모든 것을 가진 전능한 존재는 굳이 어딘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위험은 움직임이 아니라 고요한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바로 이 움직이지 않는 완전성이라는 개념은 훗날 플라톤의 영원불변하는 이데아 사상,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라는 개념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의 능력에 대한 가장 급진적이고 놀라운 생각에 도달합니다. 이 신은 물리적인 힘을 써서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우스처럼 번개를 던지거나 포세이돈처럼 삼지창을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오직 순수한 생각, 즉 자신의 의지의 힘만으로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우주 만물을 움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의 개념이 물리적인 존재에서 형이상학적인 원리로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신의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꿰뚫는 이성적인 정신, 즉 누스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요, 크세노파네스의 이런 주장이 단순히 철학자들 사이의 학문적인 논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생각은 서양 사상의 흐름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이성과 사유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믿음, 즉 철학적 신앙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이 4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는 신화 속에 갇혀있던 인간적인 신들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둘째, 그는 우리 부족, 우리 도시만의 신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신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그는 신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태가 아니라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로 개념화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후 모든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새로운 기준, 즉 신다운 것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신에게 합당한가 라는 비판적인 원리를 세웠습니다. 이 보편주의라는 개념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신에게, 트로이인들은 트로이 신에게 각자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크세노파네스는 모든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는 단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것은 특정 문화나 민족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종교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크세노파네스는 신에 대한 생각의 혁명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편견, 우리의 한계를 신에게 투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했습니다. 2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철학적인 투쟁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형상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게 신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이번 탐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너에거의 책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학을 통해 그리스 사상의 거대한 흐름을 쫓아가는 여정,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철학자들이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저 광활한 우주, 코스모스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을 따라가 봤잖아요.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아낙시만드로스, 크세노파네스까지 모두가 하늘을 보며 세상의 근원이 뭘까 고민했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정말 극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선이 외부에서 내부로, 우주에서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영혼의 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 초기 자연 철학에 막 싹 트던 바로 그 시절의 말이에요. 전혀 다른 쪽에서 삶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던 아주 강력한 종교운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르페우스 교회입니다. 이건 철학과 나란히 달리면서 때로는 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또 하나의 거대한 지적 흐름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의 핵심적인 차이를 딱 보여주죠. 밀레투스의 철학자들이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고 밖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면 오르페우스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고 죽고 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우주의 질서를 찾았다면 다른 한쪽은 내 영혼의 구원을 향한 길을 찾았던 거죠. 이 오르페우스교의 특징들,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건 뭐랄까, 일종의 종교개혁 운동 같았어요. 당시 그리스의 공식 종교라는 건 폴리스, 즉 도시국가 중심의 아주 형식적이고 집단적인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오르페우스교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 딱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열린 신전이 아니라 선택된 소수만 참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비애나 인문의식을 통해서 퍼져나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믿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방식, 즉 비오스를 요구했다는 점이에요. 이 비오스라는 게 그냥 목숨, 생명이라는 뜻을 넘어서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규율로 꽉 찬 삶의 길,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면 살생은 절대 안 되고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엄격한 금욕적인 규칙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육체의 더러움으로부터 내 영혼을 깨끗하게 지피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었던 거죠. 오르페우스교는 단순히 인간에 대한 생각만 바꾼 게 아니에요. 아예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판 자체를 새로 짰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헤시오도스 신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신들의 계보, 테오고니아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왼쪽이 우리에게 익숙한 헤시오도스 버전이고 오른쪽이 오르페우스교 버전인데 분위기가 확 다르죠? 헤시오도스는 태초에 카오스, 그러니까 텅 빈 공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르페우스교에서는 밤, 즉 닉스라는 어둡지만 신성한 힘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봐요. 훨씬 더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계의 알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등장합니다. 이 알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에로스가 깨어나는 거예요. 파네스라고, 빛나는 자라는 별명도 있었죠. 이건 제우스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하는 정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빛과 어둠, 존재와 비존재 같은 근본적인 원리들이 싸우는 훨씬 형이사학적인 우주 이야기인 셈입니다. 바로 이때 페레퀴데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신화와 철학 그 중간에 딱 서 있는 뭐랄까 다리 같은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아요. 그는 신들의 계보라는 신화적 틀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걸 훨씬 추상적인 철학적 우주로드로 바꿔버렸거든요. 그가 제시한 세 가지 원리가 자스, 살아있는 하늘, 크토니에, 대지, 그리고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혁명적인 건 뭐냐면 이 원리들이 누군가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존재했다고 선언한 거예요.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신들조차도 시작이 있었다고 봤던 헤시오도스의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리스 사상이 태어나지 않은 영원한
제1원리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나아가는 정말 결정적인 한 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제 신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원리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건 이야기, 즉 미토스의 세계에서 원리, 로고스의 세계로 넘어가는 엄청난 지적 도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오르페우스교가 낳은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인간의 영혼에 대한 완전한 재정의인데요. 이 생각 하나가 서양 사상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혁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이전의 낡은 믿음부터 알아야겠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주로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같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호메로스 시대의 푸시케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영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건 뭐 의식이나 인격의 중심 같은 게 아니었어요. 푸시케는 그냥 사람이 죽을 때 몸에서 빠져나가는 생명의 숨결 같은 거였어요. 김이나 연기처럼요. 그리고 죽어서 지하세계인 하데스로 내려간 푸시케는 아무런 힘도 기억도 생각도 없는 그냥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일리아스의 첫 구절을 보면 영웅이 죽으면 그의 몸은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되고 그의 푸시케는 하데스로 간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진짜 나는 바로 육체였던 거죠. 그럼 이 차이가 뭔지 명확하게 해보죠.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건 티모스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감정, 생각, 용기의 원천이었죠. 하지만 이 티모스는 전적으로 육체에 묶여 있어서 몸이 죽으면 그냥 같이 사라져버리는 운명이었습니다. 반면에 푸시케는 그냥 의미 없이 떠도는 유령 같은 찌꺼기에 불과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표가 그 급진적인 변화를 정말 멋지게 보여줍니다. 오르페우스교는 호메로스의 세계관 전체를 그냥 180도 뒤집어버린 거예요. 힘없는 유령에 불과했던 영혼을 인간의 가장 가치 있고 신성한 부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진짜 나는 썩어 없어질 이 몸뚱이가 아니라 신에게서 온 불멸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럼 이 육체는 뭐냐? 그 위대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 아니면 무덤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걸 소마세마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게 육체는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정말 강력한 철학적 구호였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아니, 영혼이 그렇게 신성하고 대단한 존재라면 대체 왜 이 죽을 운명의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걸까요? 오르페우스교는 여기에 죄와 벌, 그리고 해방을 향한 아주 길고 긴 여정이라는 극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르페우스교 윤리의 핵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일종의 속죄 과정이라는 생각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왜 필요한지가 설명되죠.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고향을 떠나온 유배 생활 같은 겁니다. 오르페우스교가 상상했던 영혼의 여정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게요. 첫째, 타락. 원래 잘 있던 신성한 영혼이 어떤 죄를 짓고 본래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둘째, 감금. 그 벌로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셋째, 윤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은 뒤에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이 고통스러운 순환은 계속됩니다. 다른 인간, 심지어 동물의 몸으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 정화. 바로 이 끝없는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오르페우스적 삶을 통해 영혼의 때를 씻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섯째, 해방. 완전히 깨끗해진 영혼은 이 지긋지긋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마침내 신성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윤회 사상이 바로 도덕적인 책임감과 궁극적인 구원의 희망을 동시에 줬던 거죠. 이런 추상적인 믿음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보기 위해서 이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시인 핀다로스의 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영혼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그곳을 정말 눈에 보이는 듯이 묘사했어요. 핀다로스의 말은 어둡고 음침한 지하세계가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낙원을 그려주고 있어요. 축복받은 자들의 섬은 우리가 사는 여기가 밤일 때도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꽃과 과일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이건 신자들에게 정화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정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을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생의 끝에 저렇게 아름다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 바로 그거죠. 핀다로스의 이 구절은 구원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무려 3번의 생애에 걸쳐서 순수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를 딱 보여주죠. 그냥 한 번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생을 거치면서 꾸준히 자신을 정화해야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깊고 신비로운 종교적 믿음들이 그냥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리스 지성의 혈관 속으로 깊숙이 흡수돼서 철학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신적인 것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우주를 관찰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죠. 이제 신성은 바로 내 자신의 여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신을 찾는 여정이 외부 세계 탐험에서 내면 세계 탐험으로, 즉 자아 탐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이어지죠? 기원전 6세기 오르페우스교에서 시작된 이 영원 불멸 사상이 엠페도클레스를 거쳐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외침과 내 영혼을 돌보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플라톤에 이르러서는 이 신성한 영혼이라는 개념이 그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 됩니다. 플라톤은 이 불멸의 영혼이 육체에 갇히기 전에 봤던 완전한 진리, 즉 이데아를 기억해내는 것, 상기를 통해서만 진짜 알매 도달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은 신플라톤주의와 기독교 신학에까지 흘러들어가서 서양 정신사의 핵심 DNA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 또한 신의 혈통이다.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문구는 오르페우스교가 가져온 자기 인식의 혁명,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나는 그냥 죽으면 사라질 필멸의 존재가 아니라 잠시 고향을 떠나 귀향 온 신성한 존재라는 것. 인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혼이라는 내면 세계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르페우스 교의 여정은 결국 궁극적 실제를 향한 탐구였으니까요. 내 안에 이 신성한 존재가 돌아가야 할 그 진짜 고향, 존재 그 자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초기 그리스 철학의 가장 강력한 지성, 바로 파르메니데스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 세계의 근원을 파고드는 여정을 함께 해왔죠? 이제 그 여정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시선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려볼까 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바로 내면의 우주를 향해서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 베르너 예거의 책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신학과 함께하는 마지막 여정에서는요. 그들이 발견한 두 개의 새로운 세계, 즉 불멸하는 영혼과 영원한 존재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보지 않으셨나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게 대체 뭘까? 그냥 죽으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걸까? 아니면 뭔가 신적인 게 깃들어 있는 걸까? 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이게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 아니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이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인류의 지성사를 쭉 관통해온 거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화의 세계에서 걸어나와 철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그들의 아주 혁명적인 답변, 즉 영혼을 신적인 존재로 끌어올린 사상가, 감각 너머의 절대적 실제를 논증해낸 사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이 두 아이디어는 나중에 플라톤을 거쳐 서양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바로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입니다. 고대 사람들한테 영혼, 그러니까 푸시케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게 어떻게 차갑고 희미한 그림자 같은 존재에서 우리 존재의 심장 부이자 꺼지지 않는 신의 불꽃으로 탈바꿈하게 됐는지 그 놀라운 개념의 진화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생각해보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영혼을 뜻하는 그리스어 푸시케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숨쉬다, 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건 다 숨을 쉬고 죽는다는 건 숨이 멎는 거잖아요. 정말 원초적인 관찰이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입에서 나오는 그 차가운 김, 그게 바로 생명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본 거예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나오는 영웅들한테 푸시케는 딱 그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생명력 그 자체였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이나 감정, 의지 같은 복잡한 정신활동은 가슴이나
마음 같은 다른 기관이 담당했고요. 푸시케는 그냥 생명의 엔진 같은 거였지 그 차를 운전하는 나 자신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서양 사상사에서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순간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호메로스 시대의 영혼을 보세요. 죽으면 지하세계 하데스로 가긴 가는데 거기서 뭐 힘이 있나 의식이 있나 그냥 생전의 모습만 흉내낸 그림자처럼 흐느적거릴 뿐입니다. 영웅 아킬레우스조차 차라리 지상에서 막노동꾼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한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기원전 6세기쯤 등장한 오르페우스교 같은 신비주의 종교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영혼은 더 이상 생명의 찌꺼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신적인 존재, 다이몬이었는데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육체, 소마라는 무덤, 세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 180도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서 이 지긋지긋한 윤회의 굴레를 끊고 원래 있던 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새로운 미션이 된 거죠. 이런 새로운 영혼관을 위대한 시인 핀다로스가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삶의 살아있는 형상이 바로 방금 말한 그 오르페우스 교의 다이몬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의 불꽃, 이 불멸의 형상만큼은 죽음을 이기고 계속 살아남는다는 믿음이죠. 심지어 핀다로스는 이 형상이 특히 우리가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이 잠잠해졌을 때 꿈을 통해 미래를 보여주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이 육체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서서히 싹트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니까요. 자, 그럼 이 새로운 영혼 개념이 가져온 혁명적인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건 뭐 업데이트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까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첫째, 이원론. 영혼은 신성하고 영원한데 육체는 저급하고 일시적인 감옥일 뿐이다. 이 생각, 이후 철학과 종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둘째, 윤회. 이제 삶은 딱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거쳐가는 기나긴 여정의 한 정거장이 된 거예요. 셋째, 이 여정에는 도덕적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이번 생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잘 닦았냐 아니면 더 더럽혔냐에 따라 다음 생에 결정된다는 거죠. 일종의 성적표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결국 삶이란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핵심입니다. 푸시케가 더 이상 그냥 생명의 숨결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컨트롤 타워, 진정한 자아가 되는 순간이에요. 나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삶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아야 할 주체가 바로 이 영혼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밖으로 보이는 명예나 업적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면의 순수함, 영혼의 상태가 인간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철학은 바로 이 영혼을 잘 돌보고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기술, 즉 영혼의 트레이닝 같은 것이 되죠. 이 생각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서양 철학의 대들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 내면에서 불멸하는 무언가를 찾아낸 그리스인들, 이제 그 눈을 바깥 세상 전체로 돌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변화무쌍한 세상, 그 근원에는 대체 뭐가 있을까?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철학사에서 가장 난해하면서도 또 가장 과감했던 사상가 파르메니데스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왜 그런 독특한 방식을 썼는지부터 알아봐야 해요. 보통 철학자들처럼 논리적인 산문으로 자기 주장을 쓴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신에게 직접 계시를 받는 내용의 장엄한 서사시를 썼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건 그냥 멋부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형식 자체가 그의 메시지예요. 이걸 빼놓고는 그의 철학을 절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그는 자기 철학이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수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진리라고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신한테 직접 들었다는 서사시 형식보다 더 강력한 권위 부여 장치가 있었을까요? 둘째, 당시의 서사시는 아직 깊은 지혜를 가르치는 일종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어요. 자신의 혁명적인 사상을 가장 권위 있는 포맷에 담아서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건 선배 철학자들과의 결별 선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관찰해서 세상의 근원을 찾으려 했던 이오니아 철학자들의 방식은 틀렸다. 오직 순수한 이성의 길만이 진리다. 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의 시는 한 철학자가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이게 전부 다 상징이에요. 하나의 정교한 비유죠.
철학자를 태운 마차는 순수한 이성을 뜻하고요. 어둠의 세계를 떠나 빛으로 간다는 건 감각적인 현상 세계의 무지함과 혼란에서 벗어나서 진짜 실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철학적 탐구로 의미해요. 특히 밤과 낮의 길이 갈라지는 문,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바로 거짓된 억경과 참된 진리가 나뉘는 경계선이에요. 근데 그 문을 누가 지키냐? 정의의 여신 디케가 지키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진리로 가는 길은 오직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을 따라야만 열리는 아주 엄격하고 정당한 길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드디어 여신을 만난 철학자는 그녀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신이 재밌는 말을 해요. 두 가지를 다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는 잘 짜인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심장, 즉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 실제에 대한 지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참된 확신이 없는 필멸자들의 억견,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각에 속아서 진짜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의 가짜 모습이에요. 아니, 가짜인 걸 왜 배워야 할까요? 그건 바로 진리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 착각에 빠지는지 그 원인과 구조까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철학의 과제가 명확해지죠. 진리의 길과 거짓의 길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 자, 그럼 여신이 알려준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파르메니데스는 감각으로 얻은 정보는 일단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이성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해요. 바로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신은 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개뿐이라고요. 첫 번째 길은 그것은 있다라고 말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바로 이성이 가야 할 유일한 길, 진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그것은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길이에요. 이건 없는 것, 즉 무를 탐구하려는 시도인데 여신은 이 길이 아예 막혀 있다고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왜냐? 없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심장입니다. 대전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건 그 무언가가 우리 생각 속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즉, 생각의 대상은 반드시 있는 것이어야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보세요. 안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떠올리는 그 순간 그건 이미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개념, 즉 있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있지 않은 것은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그냥 완벽한 공백 상태인 겁니다. 자, 이 단순해 보이는 논리가 이제부터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론들을 만들어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바로 이 있지 않은 것은 없다는 단 하나의 원칙에서부터 진짜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는 속성들을 착착 꼽아냅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요. 첫째, 있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영원하죠. 왜냐? 만약 있는 것이 어느 순간 생겨났다면 그건 있지 않음에서 왔어야 하잖아요. 근데 있지 않으면 없으니까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있는 것이 사라져서 있지 않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둘째, 있는 것은 쪼갤 수 없는 완벽한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 조각으로 나뉜다면 그 조각들 사이의 틈은 뭘로 채울 건데요? 있지 않음, 즉 빈 공간이어야겠죠? 근데 있지 않으면 없으니까 결국 있는 것은 틈 하나 없이 꽉 찬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셋째, 변하거나 움직이지도 않아요. 변한다는 건 A가 B가 되는 건데 그건 A가 아니게 되는 걸 포함하죠. 이 모든 게 있지 않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진짜 있는 것의 세계에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파르메니데스는 이걸 잘 둥글려진 공의 덩어리에 비유하는데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똑같고 모자람이 없는 완결성을 상징하는 멋진 비유죠. 자,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논리가 도착한 충격적인 결론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성을 통해 알아낸 진짜 존재의 모습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하나이고 완벽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세상은 어때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변하고 여러 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정반대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 아니면 감각. 파르메니데스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바로 우리의 감각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고 필멸자들의 억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진리는 오직 눈을 감고 순수한 이성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짧은 문장,
이게 바로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활용점정이자 서양 합리주의의 출사표입니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은 존재한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생각의 구조와 실제 세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말이 되는 것만이 진짜로 존재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논리의 법칙이 곧 현실 세계의 법칙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걸 계기로 철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 실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한 단계 점프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초기 그리스 철학이 이루어낸 두 개의 위대한 발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찾아낸 불멸의 신성한 영혼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순수한 이성을 통해 밝혀낸 영혼 불변의 존재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이후 서양 사상의 흐름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이 두 발견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성한 영혼과 영원한 존재, 둘 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실제라는 점이죠. 철학의 여정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그 너머에 있는 더 근본적이고 더 진짜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한 셈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는 영혼이, 바깥 세계에서는 존재가 그 보이지 않는 진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이거나 심지어는 극복해야 할 가짜 세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거대한 생각의 강물은 마침내 철학의 제왕 플라톤에게 흘러들어가 하나의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플라톤은 오르페우스교에서 영혼의 개념을 가져왔어요. 죄를 짓고 육체에 갇혔지만 정화를 통해 원래 살던 신성한 세계로 돌아가려는 불멸의 영혼 말이죠.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에게서는 감각세계 너머에 있는 영혼불변의 진짜 실제, 즉 존재의 개념을 물려받았습니다.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그 단 하나의 존재를 선, 아름다움, 정의 같은 여러 개의 완벽한 이데아들로 발전시켰고 우리 영혼이 바로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다고 설명한 거죠. 결국 플라톤 철학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 영혼이 이 혼란스러운 감각 세계를 벗어나서 이성을 통해 저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다시 기억해내는 기나긴 여정인 셈이죠. 자, 이렇게 초기 그리스 사상가들의 여정을 따라오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 궁극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진짜 실제가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것처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라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다채롭고 생생한 변화의 세계, 우리의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으로 가득한 이 짧고 유한한 삶은 대체 뭘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환상일까요? 완벽하고 영원한 이성의 세계와 불완전하고 덧없는 우리 인간 경험의 세계,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고 화해시킬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고대 그리스 철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숙제이자 오늘날까지도 철학이 씨름하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